좀 외골수였죠. 신이 있으니 사탄도 있다. 이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반론하진 않았지만 사탄론이라는 연구 영역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걸 계속 다루다 보면 본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난 학교로 찾아가 동료 교수를 만났다. 노 교수 역시 죽은 교수의 연구 분야를 잘 알고 있었다. 암튼 그 학교 측과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 양반 이제 자살까지 했으니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노 교수는 수업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노 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는데 그에게 나를 안내했던 조교가 뒤따라왔다. 저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앉은 조교는 노 교수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아가신 교수님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조금 입지가 약간 그랬어요. 사탄론이라는 게 신학자들이 꺼려하는 좀 주제거든요. 좀 이상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탄은 있다면서도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암튼 그 학교 입장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이 작년부터 축소되기도 했고, 처음에는 교수님 논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아예 다들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사탄론을 연구하는 외골수 신학자. 어둠을 증명하면 반대편에 있는 빛도 반증이 쉬울 텐데,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우려만을 표했다는 것이다. 학자로서의 호기심까지도 싹을 잘라야 한다는 학장의 말에 죽은 교수가 울분을 토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난 죽은 교수가 그토록 악마적인 존재의 연구에 매달린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동료들의 따돌림과 은근한 무시가 자살의 원인이었던 것일까? 아니, 언제까지 그것만 보실 거예요? 새로운 증거 같은 거 찾으러 안 가요? 아이돌 덕후 오덕구의 목소리가 내 왼쪽 귀를 파고들어 오른쪽 귀로 빠져나갔다. 난 교수가 죽던 날의 CCTV 영상 속에 분명 뭔가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카피해온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다. 책상에서 사선으로 비껴 멀찍이 설치된 CCTV. 그 속에서 교수는 벌써 수십 번째 죽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처음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평범하지 않은 행동의 패턴이었다. 간혹 자살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할 땐 서로 상반되는 감정에 격정적으로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개 발걸음과 손짓 하나하나에 괴로움이 뚝
뚝 묻어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느라 다시 벌떡 일어났다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주변 것들을 감성적인 눈으로 훑어보길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몰릴 데 없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기에 거꾸로 누군가 자신을 막아주길 원하는 간절함이 그 눈 속에 담겨 있다. 하지만 교수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런 복잡한 심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교수의 얼굴과 행동은 심플했다. 100%의 절망감이 얼굴을 뒤덮었고 아끼던 아내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어떤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죽음을 반복해서 시행해온 사람처럼 감정과 행동에 막힘이 없었다. 그것은 분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행자의 몸짓이었다. 탐정님,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게 아프리카 성인식이 아닌가 봐요.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악마 접신 의식이라는데요. 덕구가 나에게 자료를 내밀었다. 난 영상을 멈추고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언제 다녀왔는지 도서관에서 찾아온 자료의 복사물이었고 지은이는 죽은 교수였다. 영적 존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고대로부터 내려온다. 이들은 마법진과 주술 같은 약속된 행위를 통해 직접 악마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닌 악마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우연적인 만남에 의해 인간은 그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지? 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 장작더미 쌓은 단사진, 그건 마녀사냥할 때 사용한 화형식이야. 중세의 마녀사냥 때 화형당한 여자들은 대부분 무고했어. 진짜 악마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었을까? 덕구의 눈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변신 술이라도?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지. 누구나 때때로 악마를 경험하니까. 가려내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해. 덕구는 이제 멍한 얼굴이 되었다. 뭔 소리예요? 때마침 죽은 교수의 제자가 찾아왔다. 엊그제 교수의 책상에서 발견한 종이에 적혀있던 알 수 없는 글자를 해독했다고 했다. 헬라어더라고요. 그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가 품속에서 번역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헬라어로 쓰여 있어서 그 학교에 헬라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께 여쭤봤죠. 사탄의 집, 단둘이 있지 말 것. 집이 문제였네. 아이고, 그 집이 사담을 미치게 하는 집이네요. 아이고, 그러면 빨리 사모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엄마, 엄마 친구분
교수님, 사모님. 아이, 얼른 그 집에서, 난 덕구의 휴대전화를 껐다. 아니야. 단둘이 있지 말 것. 이 말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거야. 그럼, 사모님이? 사모님이 악마라는. 덕구의 말에 교수의 제자가 소리쳤다. 사탄의 집? 맞아요.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 교수님이 악마에 대한 전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탄의 집이라고. 근데 다른 교수님들이 정설이 아닌 걸 학생한테 유포하지 말라고 해서 그 뒷얘기는 못 들었는데. 난 멈추어뒀던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상 속의 교수가 절망의 얼굴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저거야. 나는 교수의 뒤편으로 작게 보이는 어항 속 열대어를 가리켰다. 의자에 기대에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보던 교수가 꼿꼿하게 고개를 바로 세우는 순간 영상을 멈추었다. 유유히 어항 속을 헤엄치던 열대어가 갑자기 죽은 듯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했다. 물고기도 죽은 겁니까? 열대어가 떠오르자마자 교수님 눈빛과 표정이 변하죠. 옆모습이라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교수의 한쪽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빨갛게 빛났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난 영상의 구간을 뛰어넘어 교수의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플레이했다. 여기 교수님이 사망한 순간입니다. 교수가 사망하자마자 카메라에 작게 잡힌 열대어가 다시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다시 교수의 서재를 찾았다. 난 열대어가 담긴 어항을 검은색 천으로 덮어 씌웠다. 퇴마사에게서 얻은 구마 의식용 성물이었다. 교수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힘들게 구했다며 물고기를 한 마리 가져왔다고 했다. 역시 그랬다. 나의 추측대로 열대어가 교수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 어디서 구했다고 하던가요? 모르겠어요. 그 동물 수입업자라고만. 교수의 아내는 동물 수입업자라고만 들었을 뿐 잘은 모르겠다며 죽은 교수의 휴대전화를 서랍에서 꺼내 주었다. 아이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우야노. 카페에서 만난 동물 수입업자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았다. 그게 원래 흔한 품종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설의 물고기가 있다고 그 혹시 구해줄 수 있냐고. 별명이 무슨 사탄의 집이라 하던데. 터키까지 가갖고 제가 사온 겁니다. 터키 사람 말로는 1900년을 살았나 뭐 그하던데. 무슨 종이 쪽지를 끼워주던데. 뭐 암튼 전설은 전설이니까 돈만 제대로 주면 뭘 못 사다 주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누가 키웁니까?
비싼 긴데. 그날 오후 교수의 아내와 제자 덕구를 교수의 서재에서 다시 만났다. 남편분은 열대어 속에 깃든 사탄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의 집을 사온 날 CCTV를 설치했죠. 교수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런 짓을? 신념은 때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 스스로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교수는 어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난 열대어 같은 어항을 성물인 검은 천으로 꼼꼼하게 감쌌다. 이제 터키로 보내져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난 검은 천에 쌓인 어항을 다시 철제 박스에 담고 겉면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탄의 집. 혼자서 이것과 한 공간에 있지 말 것. 사탄의 집을 실은 수입업자의 트럭이 떠나자 덕구가 말했다. 교수님은 지금 만족할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를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다. 세상도 사람도 때론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